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니까 자기의 선택에 어떠한 의지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외침의 소리를 듣고 공고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지만 우리는 최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성령께서 감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했고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중생시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지성이 죄가 뭔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동원해서 회개를 하고 또 내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칭의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의의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의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가 매우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며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약 10번에 걸쳐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칭의,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지, 칭의가 뭔지, 왜 우리에겐 칭의가 필요한지,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는 약 10번에 걸쳐서 우리 자세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결과, 결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6가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난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됐어요. 샬롬을 이루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결과로 나타난 세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잠시 힘들 수 있고 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는 미래 종말의 실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에게 결과로 6가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 화평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무조건 형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모습, 우리끼리 죄라고 그러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형벌을 어떻게 가했고, 그 형벌이 무엇이고, 그래서 여기로부터 구원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이런 근원적인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에. 근데 이 본질을 전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서 본인이 힘들어하고 괜히 자기가 시험 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지성을 주고, 인격을 주고, 도덕성을 주고, 감성을 주고, 의지를 줬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덴 동산부터 출발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면서 펼쳐나가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수여해 주신 사명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천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사자에게도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인간을 정죄하셨어요. 그래서 정죄의 결과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부여받지를 못해요. 자기가 내재했는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공원에 있는 100년 된 소나무가 어저께 밤에 태풍에 의해서 뿌리가 뽑혔어요. 뿌리가 뽑혀서 이제는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천천히 몸이 죽어갑니다. 육신이 죽어가요. 소나무가 삐쩍 말라갑니다. 죽어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마음의 갈등, 수많은 스트레스, 육신의 질병, 사람들끼리 악의 다툼, 이런 걸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육신이 죽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요. 부활하고 난 후에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형벌하시는 분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전부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담과 동일한 종으로 오셨어요. 같은 종이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전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 율법을 100%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세요.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셨던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던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의를 획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의인이 뭔지 잘 몰라요. 의인이,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의인이 뭔지 모르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믿는 것 같으나 갈등이 심해요. 믿음은 원래 갈등이 없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왜 불안하느냐? 믿지 못함과 믿음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뭐가 많이 생겨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근심, 걱정, 시험거리죠, 이게 전부. 자기 혼자 갈등해요. 자기 혼자.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그렇죠? 성경은 그런 너희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소망하지 말라 그래요. 자, 여러분이 믿음을 착한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왕 믿었으면 잘 믿으면 좋죠, 그죠? 이왕 믿었으면 제대로 믿으면 좋죠. 믿어놓고 제대로 못 믿어서 이 세상 삶도 힘들어요. 갈등이 더 많아요. 그럼 이거 믿는 게 참 그렇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화목 제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우리에게 봉사를 가지고 나오거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과 화해하려고, 자기가 믿는 신을 달래려고 무엇인가 다 가지고 나옵니다. 고양미 산맥석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을 가보면 꽃 이런 것도 가지고 나와요. 어떤 지역은 과일 몇 개 가지고 나가요. 어떤 지역은 돈을 가지고 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함으로 가지고 나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냥 맨발로 걸어가면서 절하고 걸어가고 절하고 자기 치성과 정성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과 화해하려고 해요. 화해하려고.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모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만족시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수조 원을 갖다 하나님께 바쳐도 이것은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내가 롯데 빌딩보다 더 큰 건물을 하나님께 지어서 바쳐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가 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지 못해요. 전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은
극렬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분노래요? 근데 죄에 대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분노, 저주. 어떻게 사랑이 저주를 합니까? 근데 그런 표현을 써요. 분노, 저주, 형벌, 심판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썼어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불의를 보거나 불경건을 보면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화해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의를 이루셨어요. 다 하나님의 법을 전부 순종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만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킨 행위와 순종하신 모든 공로를 통해서 의를 획득하셨어요. 의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됐어요. 화목 제사를 지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상에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진노와 자신의 모든 분노와 자신의 모든 화와 자신의 모든 형벌을 다 가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 잡신들이 막 같지가 않아요. 이 세상 잡신들은 뭔가 다 가져오라 그래요. 너 나하고 친해질래? 돈 가져와 그래요. 하나님은 돈 가져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셨고, 십자가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고 화해 다리를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 형벌을 다시는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로를 의지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첫 번째 결과는 이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로를 의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첫 번째 결과요, 복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이지? 그러니 너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라.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자, 로마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뭐 하라고요? 화목.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제물로 오셨어요. 평화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화평 이루어진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었으니 너희들도 그런 사람답게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부부 간에 화목해야죠. 가족끼리 화목해야죠.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해야죠. 성도 간에 화목해야죠.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대신에게 우리가 화목을 중간에서 이루는 자가 아니라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직분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요청사항이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너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너가 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명과 직책을 부여해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직분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2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2절 상반절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나왔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는 것까지 믿었습니까? 상을 주시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삶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성전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성전, 우리 구약 시대로 생각을 잠깐만 바꿔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제물은. 그리고 이제 제사를 우리들이 드리려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예배를 드리러,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는 예배지만 구약 사람들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번제단에다가 태웁니다. 그리고 피를 번제단에 발라요. 그리고 피를 담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제사장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대제사장만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법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쉬운 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여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기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끈을 발에다 묶어서 들어가요. 왜 그러냐? 이 제사장이 죄가 많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죄인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제사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끈을 맸으니까 잡아당겨요. 그리고는 또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사함받았음을 하나님께 듣고는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풍성해지기를 복을 빌어주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요. 자,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획득했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성소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부여받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후의 결과예요. 우리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풍성히 부여받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호의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호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는 조건을 달잖아요. 너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면 이번에 몇 점 받으면 뭐 사줄게. 이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그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핸드폰 하나 줄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걸 보죠.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줬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해서 의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했고, 나는 좋은 일 많이 했고, 나는 헌금을 많이 했고, 난 교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했으니 나는 의로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공짜로 준 거예요. 이거.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구원은 가짜예요. 내가 헌금을 수천만 원, 수억 원, 어떤 사람은 건물 한 채를 바쳤더니 구원받았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지휘자로서 10년 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가짜예요. 나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도 가짜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뿐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도 은혜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계신 것,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밤쯤 되면 잡니다. 그래서 자야죠. 또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가 잘 때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죠.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려고 할 때에 내 육신이 연약해서 졸아요. 이때 합심하여서 나보다 기도 더 잘하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과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원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복도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의 구속고 죄 사함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무시무시하게 많죠. 어마무시 많죠.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죠.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권세도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린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들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화평, 평화를 이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결과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자격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고 나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부어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상 서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결과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은 과거와 현재가 되겠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화평,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평화를 누려요. 그리고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여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복이에요. 자, 우리 2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의 초림은 구원의 주님이에요. 초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구원하러 온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러 오셨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하러 오세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우린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린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심판에서 뭘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우리 이미 옮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심판을 대신 다 받아줬어요.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받으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심판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다시 심판해서 이때는 무시무시하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면 이거 그리스도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면 이 한쪽 편의 사람들은 죄인들 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것은 불못으로 들어가요. 이건 불못,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이게 다양한 표현들을 써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한쪽 편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칭의받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은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가느냐? 몸이 부활해요. 자, 뭐가 부활해요? 몸.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몸이 부활합니까? 영이 부활합니까? 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보면 맨 뒤에 가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몸이 부활합니까? 영이 부활합니까? 네, 몸이 부활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이 부활한다고 오해하고 살아요. 그건 잘못 믿는 거죠. 예수님 시절엔 그런 사람들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우리 몸은 흙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몸이 부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낙원에 있던 영혼과 다시 만나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몸이 부활해요. 그래서 음부에 가 있는 영혼과 함께 만나요. 그리고는 최종 심판을 받는 거예요. 최종 심판. 그리고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총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함께 받고 살아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와 악과 사단과 귀신들과 원수 마귀와 믿지 않는 죄인들이 점점, 그리고 더 악이 점점 창궐해 가요.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진 일이 점점 확대돼 나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 은혜도 받았지만 일반 은총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은총을 함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목하며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종말 때 심판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도 없는 곳이에요. 일반 은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짓만이 들끓는 곳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만 들끓는 곳이에요. 의가 없고 죄만 들끓는 곳이에요. 악만 들끓는 곳이에요. 거짓만이 들끓고, 그리고 괴로움과 저주와 죽음과 사망만이 들끓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몸이 부활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영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악과 원수 마귀 사단이 전부 제거됐어요. 없어요. 우리 몸까지 부활했어요. 영혼과 몸이 다시 재결합이 이루어졌어요. 신령한 몸, 강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이런 몸, 우리 몸이 다시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거룩한 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오염이 싹 제거됐어요. 죄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가 다 제거됐어요. 그들은 영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죄 없는 곳에서, 진리만 있는 곳에서, 은혜만 있는 곳에서, 사랑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받은 영광의 빛을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려요. 그래서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믿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여쭤봅시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아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은 억지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장한다고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는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고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은혜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결과가 우리에게 그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걸 생각해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결과예요. 할렐루야. 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살아내래요. 어떻게 살아내느냐?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또 아내하고만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하고는 화목하고 화해를 잘하는데 남편하고는 죽어도 안 하겠대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죠. 형제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여받았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거 안 따른다고 우리가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상 부여받는 사람답게 이웃과 화목하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칭의받은 결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2절이지만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함으로 이 3가지 복이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직책과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